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들렸는가, 어떻게 듣고 해석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남은 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차이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않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사실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이 오게 된다면 주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 여건들을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겠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러하다면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꼴이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런 거죠. 오늘날 그 두 관점이, 아니, 바울의 세 관점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유행을 하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삶의 원리들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자들이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울의 명령법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에 여기에 보면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리나,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늘 위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라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2절에 나는 너를 이라고 부르죠. 너를 단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수로 부른다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만드시는 그 작업에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그 사건 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셨는데, 그 피로 만드실 때 죽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유월절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하지만, 제가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죽고 바로의 장자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장자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 외에는 달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든가 이 광야길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고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처음부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의지력이 약해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 주님께서 몰아넣으시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배가 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찾고. 돈이 우상이잖아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 환경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내가 만드는 우상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율법에 순종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쪽이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도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이 주목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죄를 갚는다는 것. 그리고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주목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그것도 자식 3, 4대까지, 그리고 나만을 섬긴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축복을 내리겠다. 사람들이 자식 이야기하면 끔뻑 죽잖아요. 하기야 오늘날은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아예 삭제시키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죠.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세태라 이야기하지만 악마가 그 비유에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갖고 노는 게 악마인데요, 악마는 십자가에 있으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모리 파티죠.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신인데 네가 행복하면 최고지. 그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씀들은 웃기는 말씀밖에 안 돼요. 뭐 3, 4대까지 저주, 나 자식 안 낳는데, 이 말씀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식이라고 하면 이 끔뻑 죽죠. 그래서 나도 저주받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식도 저주받는 것이 문제죠. 뭐 이런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것만 봐도 뻔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앞부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저주받느냐 축복받느냐, 내 자식이 저주받느냐 축복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잘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포인트죠.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미워하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그 시각이, 안목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고 꿰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랍비들이 많잖아요. 좀 괜찮은 랍비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있고 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가르침만 주신다면 제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서 이 영생을 반드시 얻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 내가 또 성경을 또 뭐가 잘 모릅니까? 그런 식의 태도예요. 왜 그러한 태도를 갖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을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지킨다는 것은 앞부분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지켰다고 하죠.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물론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이 맞아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저가 아버지가 거짓말쟁이 악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는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외부에서 오신 예수님 외에 인간 세상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를 못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죠.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추가되었죠. 하나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까? 벌써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고 하면 기쁨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율법을 보는 관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행복, 자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았기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영생이라는 것이 이 돈과 엮여 있는데 돈이 날아가 버리면 그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당겨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탈락이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라고 할 때는 자, 율법을 지켜야 되죠. 1번 그 바울의 세관점 주장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법이 또 따로 있죠. 산상설교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거는 또 안 지켜요. 지 소유 다 갖고 있는데 그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지옥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흉내를 내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들에게 주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논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생을 위한 순종이죠. 그러니 어떤 인간도 이 율법 속에 갇혀 있어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자신의 피 공로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그 불심판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는 새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자랑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뿐임을 주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